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윗가요나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여름 단기 선교 보고 영상을 올렸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먼저는 제가 휴대폰으로 찍었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영상을 올렸느냐고. 그동안 보여드렸던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서 혼나고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마침 우리 영상 감독이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내용 안에도 조금 수정할 것들이 있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름으로 사역한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라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초청에 의한 집회, 선교지에 가도 제가 자비량으로 다녀본 적 없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비행기표를 보내주시고 또 숙소를 잡고 그쪽에서 사례를 못 주면 그 지역 한인교회를 소개해서 집회를 통해서 경비를 마련해 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자비량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찬양 사역자의 삶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유튜브 사역, 다윗가요나단 TV의 후원자들의 귀한 후원으로 사랑으로 꿈꿀 수 있었던 사역이었습니다. 지난 6월 동말레이시아 선교사 가족 수련회로부터 시작돼서 8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MKPK들의 캠프 드스페 드림 스케치 페스티벌을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릴 겸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찬양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부름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 사역으로는 생활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선교사님들은 늘 자비량으로 가야 합니다. 왕복 비행기 표를 제가 감당해야 하고 다녀오는 동안 저는 집회를 못하기 때문에 집회를 해서 생활을 해야 하는 저는 이중고였죠. 그게 늘 마음이 아파서 제 아내가 비즈니스를 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적자를 보고 문을 닫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가요나단 TV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선교사의 부름에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후원으로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보통 해외 선교사 모임이든 한인교회든 제게 연락해서 집회를 요구할 때는 항공료를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항공료가 안 되면 선교 대회를 한 후에 그 지역 한인교회들을 연결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보통 방법인데 이 동말레이시아 선교 대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처음으로 제게 이런 선교 대회 가족 수련회를 하는데 자비량으로 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경비에 대한 얘기 또는 지역 주변의 한인교회들과의 연결 이런 걸 미리 제시하셨으면 저는 아마 거절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 사역이 바빠서 매일 새벽에 말씀 읽어 올려야 되잖아요. 매일 낮에 큐티 해야 되잖아요. 저녁마다 영상이 하나 올라가잖아요. 제 사역으로도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녀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량인데 와주실 수 있나요? 이 얘기에 바로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했고 그래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지 이번에 한번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녀오는 것도 제게는 큰 희생인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투 식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드라이 푸드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왕 가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동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와 완전히 다른 나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과는 완전히 떨어진 섬 지역이었고 원래는 한 나라가 아니었더라고요. 아무튼 한 나라로 묶어놨는데 이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에요. 이슬람교가 국교예요. 선교를 할 수 없는 데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말레이시아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무슬림 국가가 들어오기 전부터 살았던 그 원주민의 후손들이죠. 이분들은 정부의 손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서 육지에서 못 살고 수상마을에서 삽니다. 아주 떨어진 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약도 갖다 주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히려 핍박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고, 오히려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한국 정보부죠, 거기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더군요. 그리고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말레이시아 본토 말고 이 동말레이시아는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게 2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한인교회를 못합니다. 목회를 못하는 거죠. 무슬림 국가니까. 그래서 중국인 교회를 나가고 외국인 교회를 나가서 한국말로 말씀도 못 전하고 말씀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국말로 찬양도 못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줄 모르고 저는 조건을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가족 수련회를 주최한 선교사회 회장님은 이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좀 저분들을 잘 대접하고 쉬게 해드릴까를 너무너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선교 대회를 다녀와서 참 오길 잘했다. 내가 여기에 무슨 경비나 사례를 기대했던가 하고 참 많이 회개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의 상황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분들을 가서 그냥 찬양하는데 바로 우세요. 이분들에게 찬양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물론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가능했고요.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은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여름 단기 선교는 주가 유럽 MKPK 캠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MK는 선교사 자녀들이고 PK는 목회자, 한인 목회자 자녀들이죠. 유럽 선교 그러면 다들 그 뭐 좋은 환경이어서 무슨 선교냐 그러지만 유럽은 이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캐톨릭이 거기에서 일어났고 거기에서 또 캐톨릭이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거기서 일어났지만 유럽은 지금 초토화됐어요. 그 유물 같은 교회들은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장소가 됐고요. 그걸로 유지를 하고 돈을 벌고 또 많은 교회들은 술집으로 팔리고 디스코텍으로 팔렸습니다. 교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한인 선교사님들은 거기에서 집시들, 가난한 사람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교비를 후원받으면 동남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받으면 동남아에서는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유럽은 생활조차도 안 된답니다.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다 일들을 하세요. 일들을 하시면서 지치는데 또 거기서 한인 목회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사님 지원을 받는 줄 알고 사례를 거의 책정을 안 하고 또 일하면서 목회에 제대로 전념을 못하는 상황에 또 불만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함께 동역도 했고 오래 알고 지냈던 선교사님이 프라하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애가 비쩍 말라갖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그냥 약을 먹여도 안 되고 애는 죽어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한국으로 와야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병원을 갔더니 우울증인 거예요. 그 의사가 이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우울증 원인을 찾아낸 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한인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인종차별 당하죠. 또 한인 목회에서는 정말 죽으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황당한 일들을 겪죠. 이 억울함을 보고 화가 나는데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삼키다가 그게 속병이 돼서 우울증이 된 거래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당신들은 사명으로 갔지만 부르심으로 갔지만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따라간 건데 아이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국에서 치료를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애를 데려다 놓고 제가 병원에 데리고 다니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제가 불편한 거죠.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그 아이를 제가 만나본 적은 없었거든요. 부모하고는 친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고시촌에 아주 조그만 방을 하나 구해서 그 아이가 혼자 지내면서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하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이 아이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다른 목회자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문화 캠프를 하신 겁니다. 예술 캠프를. 일반 신앙 캠프하고 조금 다르게 물론 저녁에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낮에는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치료도 하고 또 달란트도 발견하고 꿈도 키워주고 이러려고 시작한 캠프였습니다. 벌써 6년째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 저는 찬양 사역만 해서 저도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자비량으로 거기 가서 섬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우리 예배팀도 있고 가스미지도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비량으로 거기 가서 좀 섬길래. 저는 사실 자비량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후원 콘서트를 하고 후원금이 모아지면 자비량으로 갔던 그 비용들을 돌려줄 생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우스 워십 예배팀도 흔쾌히 가겠다고 했고 가스미지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고 콘서트를 하고 여러분에게 후원 요청을 했던 거지요. 근데 막상 콘서트를 하고 후원금을 요청했지만 여러분이 많이 헌금해 주셨는데 우리가 쓴 비용하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고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들에게는 비행기 표값은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뭐 그 비전 제가 차차 갚기로 했고요. 그리고 가서 숙식하는 비용이 그게 만만치 않더군요. 네. 유럽의 물가 때문에 호텔을 잡을 수는 없었고 절약하는 의미로 집을 렌트하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잡았는데도 숙소비만 1,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 카드로 긁고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으로 출발을 했고요. 체코 프라하를 가면서 우리 하우스 워십 팀의 오영아가 이태리 밀라노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거기 한인교회에 집회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 가자. 그러면 밀라노만 갈 게 아니라 그 이태리의 대표적인 도시 로마가 있으니까 로마의 또 한인 연합교회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그럼 주일날은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수요일날은 밀라노 은혜교회 오영아가 유학할 때 다녔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월 1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밤늦게 도착해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잡은 숙소에 들어갔는데 방 3개에 남자 방 하나, 여자 방 하나, 이제 저희 부부 방 하나, 그리고 거실은 없고 식탁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있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더웠어요. 다행히 방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다른 모든 공간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 있을 동안에는 각자 알아서 밥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마디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렌트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렌트카 비용 속에 주차비까지 들어가서 너무너무 비싸서 차를 빌릴 수가 없어서 그저 걸어가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너무 황당한 것은 버스표를 파는 가게에 가면 문이 닫혔어요. 그럼 다음 버스표를 파는 가게까지 다시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 표 사는 데까지 걸어가다가 저희가 지쳤어요. 더위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로마의 유명한 게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콜로세움, 그리고 판테온 신전 이런 게 다 캐톨릭하고 연관되어 있는 역사적인 건물들이죠. 그런 중요한 건물들 몇 개, 또 뭐 트레비 분수, 유명한 몇 군데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보러 다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위 먹고 속병 나고 잇몸 붓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태리 로마가 물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저에겐 너무 힘든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사진 속에 나오지만 저런 곳을 다니다가 저희들은 너무너무 지쳐서 감동도 있었지만 그냥 힘들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주일날은 이제 로마 연합교회 집회를 위해서 다른 일은 하지 않았고 집회를 갔는데 오래된 건물 안에 휴가철이라 사실은 예배도 거의 수요 예배 이런 게 사실은 없어졌대요. 근데 주일 예배는 있는데 다 휴가 가고 한국으로 유학생들은 방학이니까 가고 성가대만 거의 남은 상황이었는데 들어가는 순간 성가대 연습하는데 저희가 질렸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솔리스트들이에요. 저희보다도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데 와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딱 30분 시간을 줘서 설교까지 하라고 그래서 우리 팀이 각자 한 곡씩 할 수가 없었고 장미와 오영아는 둘이서 한 곡을 하고 제가 메시지와 노래 두세 곡 부르고 저희 역할을 마쳤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부를 때 제가 마지막은 성가대만 한번 부르게 했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곡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장미와 오영아의 찬양 조금 하고 또 제가 부른 찬양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요 부분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와주신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인도한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들을 부탁한다.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은 로마에서 오영아가 하나님 만났던 밀라노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기차로 한 3시간, 4시간. 기차역 안이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견디기 힘들었고 이 유럽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들을 너무 피워서 기차역에서도 담배 피우고요. 정말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기차도 딜레이가 돼서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래도 기차 안은 에어컨이 약하나마 나와서 그렇게 덥지 않아서 천국을 맛봤어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기차 여행은 아니고 다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가는데 밀라노 숙소는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숙소는 그나마 방에 에어컨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었는데 밀라노는 밖에서도 너무 더웠고 걸어다니는데 너무 지쳤고 집에 들어와도 에어컨이 없으니까 선풍기 틀어놨는데 장미 방에는 선풍기가 덜덜덜 떠는 선풍기였어요. 소음 때문에 정신이 없고 언제 저게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는 선풍기고 이런 걸 틀어놓고 불 꺼놓고 아무 대화 없이 그냥 버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밀라노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 은혜교회 목사님이 친절하게 밀라노 성당, 어거스틴에게 복음을 전한 암브로시우스 성당 뭐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 있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들은 너무 지쳐서 잠시라도 신호등이 걸리거나 이러면 전부 다 바닥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 환경인지 저희들은 이 이태리에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영아가 하나님 만났던 은혜교회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다 주셔서 거기는 중국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무슨 감옥처럼 저렇게 꽁꽁 잠궈놓고 안에서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예배당 안은 에어컨이 있어서 저희가 일찍 도착해서 거기서 좀 숨을 쉴 수 있었고요. 준비하고 거기서는 우리 동행도 연주를 하고 장미와 오영아 2곡씩 하고 저도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밀라노 은혜교회 집회 내용 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앙을 응답하시니 너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그리고 목요일엔 저희 이제 밀라노에서 체코 프라하로 이동하는데 거기는 비용을 아끼려고 저희가 기차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기차편이 없더라고요. 아예 두 나라는 기차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유럽은 다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이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는 또 이렇게 연결이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버스가 있는데 버스는 8시간 걸린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용도 엄청났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도 저렇게 밖으로 나가서 떼약볕에 줄 서서 있다가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모두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잠깐 눈을 떴는데 밖을 보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와,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본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프라하에 도착했는데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 목사님이 밴을 가지고 마중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밴이 있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밴을 빌린 거예요. 그 교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교회로 돕는 선교 헌금을 보내신 걸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교회는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치고요. 춤추는 건 상상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악 스타일과는 너무 달라서 교회에서 집회는 못 하고 그냥 광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콘서트, 버스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공항에 마중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숙소에 갔는데 날씨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숙소에서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저렇게 찬양 연습도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콘서트를 했습니다. 한 번은 바슐라프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체코의 민주화의 상징입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과 평화를 선언하고 우리가 버스킹을 했고요. 첫날 버스킹 공연을 한 후 그 프라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까지 수많은 팀이 와서 버스킹을 했는데 가장 긴 공연이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봐준 공연은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떼약볕이라 너무 힘들었고 더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가스미지는 춤을 추는데 약간 광장이 경사져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찬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혹시 시각장애인이냐고 물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로 된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해야 돼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를 한국말 가사와 영어로 했고요. 그리고 Give me Jesus, 예수님을 원해요 하는 노래를 영어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어떤 부부인지 연인인지
그 노래에 또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 오영아가 찍어서 살짝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날 바슐라프 광장에서의 공연을 보고 오겠습니다. Take my hand, precious love, lead me home. Oh, when I come to die, give me 첫날 공연이 끝난 후에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빌린 벤의 음향 장비를 다 실었어요. 이 음향 장비는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 음향 장비와 한국에서 이번 캠프를 섬기기 위해서 윤희상이라는 형제가 한국에서 음향 비즈니스를 하는 형제인데 자기 장비를 다 챙겨갖고 온 거예요. 저희는 장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장비로 첫날 공연을 좀 잘 했습니다. 다음날 공연을 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모님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경찰에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세요. 조금 있다 연락이 왔어요.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빌린 교회 버스 유리창문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음향 장비들을 누가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려고 부른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음향 장비가 없으면 공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과 달라서 거기는 CCTV도 별로 없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잘 산다는 미국에서도 이런 도둑은 잡기 힘들어요. 저는 하와이에서도 한번 털려봤어요.
거기 우리 최명자 사모님, 손영진 사모님과 3인 3색 콘서트 할 때 한번 털린 적이 있어요. 못 잡아요. 이 프라하는 더 하지요. 앞이 캄캄했어요. 버스킹 공연, 그건 뭐 못해도 그만이에요. 주일 예배, 또 MKPK 캠프, 모든 게 음향이 없으면 다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마음 졸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일어나자마자 제가 팀들에게 얘기했어요. 니들 주머니 털어라. 이미 자비량으로 비행기표 다 카드로 긁고 온 우리 팀들에게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고 MKPK 캠프를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 교회도 매년 이 캠프 때문에 1,000만 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계시대요. 그러면서도 이걸 감당하고 계시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1인당 50유로씩 내놔라. 가스 이미지에게도 100유로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200유로를 털어서 500유로를 만들어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걸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음향하는 형제와 함께 프라하에 있는 음향 가게를 가셔서 최소 장비, 어쨌든 버스킹을 하고 예배를 하고 캠프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구시가지 광장에서 버스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비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믹서, 교회에서 쓰는 콘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소프트웨어예요. 세상이 좋아져서 저걸로 조정을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장비 금액이 1,700만 원어치랍니다. 그걸 500유로로 다 감당할 수도 없고 모르겠어요. 프라하 생명나무교회나 드스페 캠프에서 얼마를 더 보탰는지 모르지만 그 형제 말로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때문에 버스킹도 다시 할 수 있고 캠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준 돈이 전부가 아닐까. 그걸로 임시 장비를 사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거기도 대책은 없죠. 아무튼 그래서 둘째 날 구시가지 광장,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 마틴 루터나 존 켈빈보다도 100년이나 앞서서 종교개혁을 한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의 동상이 있는, 우리 버스킹 하기 전에 동성애 퍼레이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광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선포하고 버스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영상 감독이 또 영어로 통역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것도 좀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버스킹의 가장 큰 스타는 오영아였습니다. 오영아가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앵콜을 하고, 그래서 아마 오영아의 분량이 가장 많을 겁니다. 아무튼 둘째 날 구시가지 광장에서의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게 있겠죠. We have something called a daily routine in our lives.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하늘을 보고 또 바다도 보고 낚시도 하겠죠. We wake up, we have our morning coffee, we walk our dogs, we go to the beach, we look at our sunsets. 그것이 아마 여러분과 저의 일상일 겁니다. That's our daily life routine. 근데 그 커피를 마시는 곳에 폭탄이 떨어지고 But you're having your coffee and a bomb falls from the sky. 편하게 자던 집에도 미사일이 떨어지고 You're sleeping in your bedroom and a bomb falls into your bedroom. 누군가 여러분의 일상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면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And if someone takes away your daily life routine, how would you feel?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황입니다. And right now, Ukraine is in that situation. 또 여러 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nd they're in the midst of a war. 저희는 오늘 평화를 노래하려고 왔습니다. Today, we are here to sing about peace. 전쟁은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And nobody wants war,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할 것입니다. but everybody desires peace. 특별히 여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And if there's any refugees here from Ukraine, we want to comfort you guys. 체코가 이렇게 평화롭듯이 모든 세계가 평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Just like Czech Republic is Czech is a peaceful country, we wish all the country around the world peaceful like this. 한국에서 유명한 싱어들하고 그리고 유명한 댄싱 팀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We have from South Korea some very famous singers and dancers. 오늘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you guys enjoy our singing and our dancing today. 곡이 끝날 때마다 또 춤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쳐주시고 또 함께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t the end of each song, please give everyone a big round of applause because it really does a lot for us. 이 In this heat. 아름다운 올드스퀘어 광장에서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In this old square,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time.
This is Jesus, this is life treasure, something that no one can see, the gift of God for me. This is Jesus, this is life treasure. Child of God, this is my life joy. Ask and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at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정말 때학볕인데 정말 더워서 저희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을 주시옵소서.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날 구름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죽을 정도로 덥지 않게 공연을 할 수 있었어요. 해가 좀 났다가 또 구름이 몰려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춤출 때는 또 구름이 이렇게 덮여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구름 기둥이 뭔지를 경험하는 버스킹 공연이었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호응해주고 끝나는데 한국의 오륜교회에서 이 선교팀이 여기에 왔더라고요. 그 종교개혁자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지역에 동성애자들이 막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저희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앵콜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오륜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는 교회죠. 이런 역사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저희가 버스를 타고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 예배를 섬기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영락교회 고등부 단기 선교팀이 와 있었어요. 50명이 넘어요. 아이들이 태권도 공연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그렇게 단기 선교를 하러 온 팀이 그날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곡의 찬양을 했고요. 한 곡은 이번에 새 음반 가운데 김석균 목사님이 주신 인내하고 이겨내면 그 노래를 불렀고 우리 팀들과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스미지도 한 곡을 했는데 가스미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춤만 추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이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예배 영상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운데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고 이래라. 하나님이 기적을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난 후에 저희들은 프라하 성을 보고 식사를 하고 마지막 프라하에서 일정을 마쳤고요. 월요일 날은 대형 버스를 타고 우리 스태프들 모두 캠프장으로 갔습니다.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인데 그동안 드스펙 캠프를 프라하에서 처음에 했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고 거기에 한국처럼 이런 수련회장들이 별로 없으니까 호텔을 빌려서 하는데 시끄럽다고 그러고 한국 음식 못 먹게 하고 김치 못 먹게 하고 저녁 8시 이후엔 떠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캠프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시골에 조그만 우리만 다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수련장을 3년째 빌려서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작아서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기차 간이역이 있는 바로 옆에 조그만 수련장에 모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호텔인데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식당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너무 더워요. 오직 그 강당, 조그만 강당에만 에어컨이 있는데 우리 숫자가 다 들어가면 그 에어컨은 무용지물입니다. 너무 더웠어요, 여기도. 그래도 우리 팀들이 각자 가서 우리 최우정은 건반을 가르치고 손석목은 기타 강의를 하고 오영아는 어린애들 불러서 노래 가르치고 장미도 아이들 노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드림 콘서트라고 공연도 하고 가스미지도 춤을 가르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예배를 섬겼어요. 그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주강사님도 같이 손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축복하고 서로 동력자가 되기로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콘서트를 1시간 줬는데 그 아이들 앞에서 콘서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토요일 주일날 이미 잡혀진 집회가 있어서 금요일날 끝나는 캠프에 끝까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프라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수요일날 있고 금요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콘서트를 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우리 나머지 팀들은 남아서 금요일까지 캠프를 다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일정들이 있는 팀들은 다른 일정들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캠프를 마치게 됐습니다. 캠프 안의 모습도 영상과 사진들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스펙 캠프도 6년째지만 이 선교사님 가족이 다 합니다. 우리 유튜브도 우리 가족이 다 하듯이 스텝을 쓸 수가 없지요. 그리고 다 자비량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참 한국의 귀한 분들이 이 캠프를 섬겨주고 계셨어요. 저희도 자비량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가 끝나면 1,000여만 원의 빚을 진대요. 그걸 1년 동안 또 갚고 이제는 못 갚아서 그 빚이 너무 이렇게 쌓여서 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참 안타깝고 사모님은 1년 좀 쉬었다가 한 해 건너뛰고 하면 숨이 좀 쉬어지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죽어가는 아이들 저대로 버려둘 수 없지 않느냐고,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은 생활이 안 되니까 관광 가이드를 하십니다. 특히 교회 쪽에서나 목사님들이 오시면 신앙적인 가이드를 하시죠. 그걸로 발이 퉁퉁 부러뜨고 이젠 건강도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가던 아들은 이제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 아들이 한국에서 달려와서 이 캠프를 섬기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딸이 엄마와 함께 이 캠프 전체를 다 주관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인들도 와서 몇 분이 도와주고 계시고 가족들이 함께 이 일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 사역을 지금 빚을 지고 하고 있지만 사역자들은 그래요. 빚을 지지만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저도 이 여름 단기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5월까지 재정이 적자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사역 멈춰야 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선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지만 이 선교 비용만 따져도 1,000만 원이 넘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리고 7월까지 전체 재정을 보면 여전히 엄청난 마이너스 재정이지만 우리는 사명이니까 이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외롭지 않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은혜 누려 주시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저희 사역자들의 자비량 선교비, 그리고 빚을 지게 된 전체 선교 비용, 또 도와주고 싶은 드스페의 빚, 또 1인 기업인 형제의 음양 1,700만 원. 사실 그 형제도 파산을 했더라고요. 파산을 하고서 그래도 이 캠프를 섬기겠다고 자기 남아있는 장비를 들고 온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선교 보고를 이렇게 마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이후에 또 열심히 저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넘치도록 사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 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제가 도중에 말씀드렸던 프라하에서 버스킹한 후에 도둑 맞은 음향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음향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한 유희상 형제의 개인 장비로 이 드스페 캠프를 섬기러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 장비는 도둑 맞지 않았고요. 그 형제의 장비만 도둑을 맞았습니다. 전체 금액이 1,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를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 형제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헌금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음향 공사를 할 때 이 형제에게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행사할 때 외부 음향 장비가 필요하다면 이 형제를 통해서 장비를 렌탈해서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교회를 가보면 영상 음향 장비 업체를 통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직한 기업을 소개해 주거나 작은 교회 음향 장비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교회 요청이 있으면 제가 유희상 형제를 연결해 주겠지만 제가 만나지 못한 교회라도 여러분 음향 장비를 교체하거나 보강을 해야 할 때 이 형제를 통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산을 한 상황에서도 자비량으로 이 캠프를 섬기기 위해서 달려간 그의 믿음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요. 이런 형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유희상 형제의 연락처가 나갔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꼭 연락해서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대접해 주시고 음향 장비를 그 형제를 통해서 해결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